할렐루야. 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이제 어제가 103주년 3.1절 당일인 어제, 또 특별히 경주에서는 독립만세운동 표지석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또 3.1절이 우리 경주에 있어서 더 특별한 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듯이 또 지난주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이 러시아의 폭력적인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이 더 깊어가는 이때 우리 대한 그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서 함께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3.1절 예배가 더욱더 뜻깊고 또 더욱더 감사하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오늘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디를 택할까 하다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리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오기 그 전 중간에 약 한 400년 정도 시간의 그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는 그 쇼페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뜻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들은 주로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상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지도자의 역할로서 그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혹 이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장군의 역할들을 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제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땅이 이제 편하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면 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시고, 또 그래서 이웃의 그 민족들이나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그 침략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힘겨워하고, 그렇게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를 깨닫고 울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사사를 들어서 그 이민족을 이렇게 깨끗이 치심으로 이스라엘 이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이스라엘이 살만하면 방탕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시면 부르짖고, 그래서 해결되면 또 방탕하고, 이것이 똑같은 방황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다 보면 참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답답하냐, 아니 이렇게 한두 번 혼나고 말 것을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야 좀 정신 좀 차려, 한두 번 말하면 안 듣고 결국은 두드려 맞아야 내가 잠시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지만, 또 정작 그것들이, 그 문제가, 그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똑같이 나 역시 안일해진다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그 인생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건 역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악을 행하였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역시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미디안이 주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넘겨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리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래서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 양이나 소,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디안이 엄청 크고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한 변방의 이 미디안 민족이 곡물뿐 아니라 이 모든 농산물,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그 나귀, 소나 나귀까지 다 강탈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구덩이 하나 파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디안은 사실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디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고 하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처,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 있습니다. 아마 셋째가 그럴 겁니다. 그 미디안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미디안 역시. 그리고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오늘 다른 민족하고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미디안은 정말 그 민족 자체가 막 제국처럼 거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충분해서 압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에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으므로, 이 부르짖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이후에 8절부터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고 또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절까지인데 11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사인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사사기를 쭉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루틴이 7번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사를 짠 하고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 사사일까요? 아까 말했던 쇼페팀, 막 지도자 해서 엄청나게 멋지고 위험 있고, 그리고 흔히 뭐 다른 민족들을 정말 한 번에 두드려 부술 수 있을 만한 힘 있는 지도자면 좋겠는데,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서 기드온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하면 찌질하게, 그죠? 너무 구차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아이고, 저 아닙니다. 저는 되게 이렇게 작은 그 족속 가운데 하나고 저는 그런 할 인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것만 마르고 이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적셔주시고, 아니면 이것만 적셔주시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시고, 계속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게 이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정말 막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 잉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시는, 그렇게 정말 구름 타고 멋지게 등장하는 홍길동처럼 등장하는 사사가 아니라 그냥 굴 속에, 그것도 기도원 등장은 아주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구석탱이 동굴에 숨어있는 한 인물을 끄집어내서 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저희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 할 수 있다, 너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하고 제가 전화하면 예, 오늘 또 목사님이 나한테 뭐 시키시려고 그러나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받으시는 게 느껴져요. 아니나 다를까 누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뭐 예배하는데 좀 기도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전화하면 아이고 저는 기도 못합니다 하면서 막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물며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부탁하거나 작은 순서 하나만 맡아도 우리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사사로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인데, 오늘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가 남성교회 주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참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막 독립운동하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사실 이 3.1 독립운동에 여성이 더욱더 크게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세운동 당시 길거리에 나와서 특히 치마 저고리를 두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여성분들은 모두 한국 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철저하게 유교가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를 해서 그 여자들은 정말 완전히 배제되었던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 여성은 규방이라는 곳에서 구석에 두고 외출을 삼가하고, 만약에 외출을 한번 한다 치면 그 모든 치마 저고리나 바가지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정말 머리카락 한 톨 안 보이게 숨어서 지냈던 그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육은 받지 못해서 우리 여성들이 그 문맹률은 90%가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그 선교 역사가 시작될 때 거의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 1세대 선교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선교사님이죠,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아들인 스크랜턴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병원 의사 사역을 했고,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가장 먼저 이화학당을 설립을 하셔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 양성에 힘을 씁니다. 당시 그리고 또 동시대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이라는 학당을 만들었었는데, 배제학당에는 이제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학당이었죠.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내가 잘 배워서 출세를 해야지 하는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왔는데, 이 이화학당에는 내가 교육을 받겠습니다 하고 오는 여자들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문 밖도 잘 못 나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아이들을 거의 주워다가 가르치듯이, 그래서 가난하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시작된 학당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화학당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모르던 글을 배우게 돼서 글을 읽게 되고, 말도 못하던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심지어 영어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10년 후에 이 영어를 하게 되니까 일본으로, 미국으로 막 이제 유학을 가서 그들이 이제 여성 지도자로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화학당에서 제일 유명한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관순 또한 또 그냥 유관순이 된 게 아니죠. 그 고향이 천안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이 유관순은 정말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에 몇 없는. 그래서 아버지 삼촌은 1905년경에 그 마을에서 또 교회와 학교를 세웠던 깨어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공주로 유학을 가게 됐고, 또 공주에서 원체 너무나도 똑똑하니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넌 이제 서울로 가라 해서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학문을 배우다가 3.1 운동에 시위를 거쳐서
3.1운동 시위를 거쳐서 4월 1일 아오네 장터 시위에서 잡혀서 이렇게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 여자들만 갇히게 되는 그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유관순이 아닙니다. 그곳 감옥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그래도 38세, 그러니까 40살이 막 안 됐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던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어윤희 전도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관순은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막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던 재력가의 집안에서 참 성실하게 자랐는데, 이 어윤희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그 인생이 기구한 거죠. 12세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리고 16세 때 아버지 중매로 결혼을 하는데 2달 후에 남편이 의병으로 가서 사별하게 돼요. 16세에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18세에 아버지마저 여의게 됩니다. 천의 고아와 과부가 자기는 정말 뭣도 모르는 그 어린 시절에 과부이고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고향에서조차 살 수가 없어서 파주, 장단, 개성까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연히 개성 이렇게 북부교회를 지나치다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정춘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이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 설교가 민족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이 설교에 정말 감명이 깊게 이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32살에 32세에 늦게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개종을 하게 되시면서 뒤늦게 공부를 하시게 돼서 이제 과부 학생들을 위한 그 미리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학교 사관도 하시고 또 성교학교 성경학원 교사가 돼서 여성 지도자, 그러니까 어윤희 전도사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3.1운동이 점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개성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개성이 가깝기 때문에 3.1절이 되기 이미 한참 전에 2월 달에 그 독립선언문을 이제 개성에서 다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교회마다 다 이렇게 뿌리면서 우리 3.1절에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근데 이 남자 목사님들이 겁이 많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윤희 전도사님이 그걸 보더니 그러면 그 독립선언서 나 달라고, 나 주시오,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리움, 그러니까 여성 학교들의 몇 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3.1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종황제, 그러니까 그 고종황제의 그 상녀가 나가는 날에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시내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여성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당시에 이 남학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다 철장을 칭칭 감아놨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이제 막 남자애들도 창문을 열고 막 건물을 탈출하듯이 뛰어나와서 만세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한 3.1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날 저녁 이 어윤희 전도사님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더니 다 먼저 잡혀온 아이들이 다 자기 제자들인 거예요. 여자의 제자들. 그래서 이 일본 순사들이 이제 이들을 고문하면서 성추행을 하려고 막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어윤희 전도사님이 스스로 막 옷을 벗어 젖히면서 봐라, 이게 네 어미의 몸이고 네 아내의 몸이다,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자기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일본 순사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듯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 입장에서는 이 어윤희 전도사는 완전히 악동분자인 거죠. 그래서 서울 형무소로 제일 큰 감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감옥에서 유관순을 만나게 됩니다. 한 1년여간 같이 이렇게 투옥 생활을 하는데, 근데 유관순은 굉장히 키가 컸어요. 한 17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윤희 전도사는 150이 채 안 되는 조그만한 체구입니다. 그 어머니 같은 어윤희 전도사님이 그 어린 유관순 고문 받고 돌아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또 식사는 얼마나 모자랐겠습니까? 그 덩치 큰 유관순에게 자신의 밥도 종종 양보하면서 나는 금식기도 하려한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이제 오랜 투옥 생활을 마치고
이후에 전도 부인으로, 그러니까 계속 거리에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 우리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후에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정말 돌아가실 그때까지 고아 사역을 하시고 숨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말년에 그 61년 정도의 스코필드 박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그 유림 보육원으로 가서 이 어윤희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그 옥고 생활들, 그리고 그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옥 생활을 하였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고아원 사역까지 하게 됐는지 하나하나를 다 써서 타이핑을 해서 미국에 이렇게 자료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방대한 자료에 대한 제목을 붙이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그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윤희 전도사님이 마지막 날 그 스코필드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에서 마지막 자신의 유품을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 가운데 유서에 빼곡하게 일부는 교회에 어떻게 헌금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는 나머지는 보육원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한강에 뿌려달라 하면서 한강에서 그 자신의 유골을 뿌릴 때 필요한 뱃사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서 딱 유서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자신이 16살 때 입었던 한복, 그 꽃신하고 이렇게 딱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윤희 전도사님, 참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출발이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고아였고 과부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장 밥 한 끼를 못 먹었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윤희 전도사님을 부르셨다면 처음부터 네가 이렇게 민족운동을 할 거고 네가 이 나라를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희생할 거다라고 했으면 나는 아닌데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있는 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연합하여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가 나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3.1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협의회의 주관으로 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내가 약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약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굉장한 그 성경의 아주 큰 인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무엇이든 무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불꽃, 그것은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그 불꽃을 표현할 때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이스라엘이 했던 그 잘못들, 내가 평안하다고 무너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가운데서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달라고 위에서 그 나라를 위한 한국의 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쌓고 부르짖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습니다. 뜻깊은 3.1절입니다. 그 대한독립이 너무나도 감사한 3.1절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 저희가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시는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